어떤 주일보다 행복과 기쁨이 넘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전 교우들의 금식 기도와 또 중보 기도 속에 어제 우리 국내 미자립교회 단기 선교를 기쁨 중에 마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단기 선교에 대한 자세한 간증과 사역 나눔, 은혜 나눔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간증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제 두 가지의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사진은 전남 곡성팀이 사역을 마치고 버스를 막 타면서 보내주신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뭐가 내리고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역 다 끝났으니 너희 집으로 잘 가거라 하시면서 폭우가 쏟아지는 사진을 통해 다시 한번 모든 날씨마저 섬세하게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보내오셨습니다. 제가 다녀보니까 곳곳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함께 하셔서 덥지 않게도 하셨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난 이틀 혹은 사역 동안, 사흘 동안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일청년부도 월요일부터 거지전도를 다녔는데요. 거지전도를 마치고 나서 한 신문에서 진도에서 한 사역 단체가 인터넷에 감사의 그러한 글을 올렸습니다. 진도 노인복지관 행복나눔 자원봉사라 해서 서울홍성교회 청년부팀이 사역을 잘하고 가셨다는 그 내용이 진도의 한 기관지에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었고, 또 우리 현장에 직접 가신 분들의 땀방울 그리고 시간 바침 때문이었는데, 이 모든 것 이루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곳곳에 보면은 얼굴이 검게 그을린 분들이 좀 보이실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대에도 곳곳에 얼굴이 검게 그을리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그분들 가서 너무나 수고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가셨던 분들 향해서도 수고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도와 섬김 때문에 하나님 큰 영광 받으셨습니다라고. 시작. 당신의 기도와 섬김 때문에 하나님 큰 영광 받으셨습니다라고. 더위로 인해 전국이 고생할 때에 저 이번 주에 마음을 참 시원하게 해주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멋있습니다. 책 제목은 어니스 셰클턴의 위대한 실패라는 책이었습니다. 위대한 실패. 이 셰클턴은 영국 출신의 위대한 탐험가였습니다. 1914년 남국 대륙 횡단이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도전을 시도하다가 이 배가 바다에 떠다니는 얼음에 갇혀 몇 개월간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배가 침몰을 당했고요. 이 셰클턴과 탐험대원들은 침몰당하기 직전에 탈출을 했고, 그러면서 그 얼음에 남극 대륙에 무려 634일을 남극 대륙에서 살았습니다. 며칠이라고요? 634일. 634일. 남극은 영하 60도고 시속 300km의 강풍이 부는 곳입니다. 물론 지금 어젯밤 참 더웠기 때문에 차라리 영하 60도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들은 그 지옥과 같은 곳에서 펭귄을 잡아먹으며, 펭귄을 잡아먹었다고 하니까 한번 맛이 어떨까라고 괜히 부러운 마음이 지극히 주관적으로 들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634일 동안 몇 명이 희생됐냐면요, 셰클턴을 포함한 27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생존의 핵심에 있는 이 셰클턴의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지를 연구한 책들이 비교적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은 지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탁월한 도덕성. 즉, 이 셰클턴은 그곳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가 먹을 비스켓을 안 먹고 부하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몰래 밀항했던 3명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책망할 수 있었지만 그들도 축복을 하며 자신의 팀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고 따뜻한 부성애로 그렇게 이 27명을 이끌었기 때문에 전원 다 살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당시에 셰클턴 앞서 스캇이라고 하는 위대한 탐험가가 있었는데, 아문젠과 함께 남극점을 동시에 누가 빨리 정복하나가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아문젠에 의해 남극점 최초의 정복의 명예를 빼앗기자
이 스캇이라고 한 탐험가는 좌절감의 귀한 길에서 대원들 대부분을 잃어버렸고 자신도 목숨을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이러한 비극적 사례 가운데에 이 쉐클턴은 비록 남극 대륙 횡단도 못했고 남극정도 정복하지 못한 실패자였지만, 그러나 지금 후대들에 의해 위대한 실패, 그 어떤 누구보다도 위대한 것을 성취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라면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근데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도요, 이런 예상하지 못한 고난 사이에 끼어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표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류할 때에 우리는 보통 두 가지를 고민하죠. 과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사업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만약에 내 인생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이라도 있으면, 지도라도 한 장 있으면 그 지도 보고 혹은 내비게이션 보고 갈 텐데.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하는 많은 가정과 일터가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신의 정들었던 일터와 집에서 원치 않게 쫓겨난 한 가정의 스토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본래 이 아굴라는 터키 북부 지방인 본도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인데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가죽으로 텐트를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주후 49년도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크레스투라는, 즉 그리스도 때문에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는 명목으로 이들을 추방시켜 버린 거죠. 역사가 잇따르면 약 2만 5천 명의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요, 자신의 정들었던 고향을, 정들었던 그 걷던 도시를 떠나서 이방의 권세에 의하여 고린도라고 낯선 도시로 유배당하듯 강제로 이사를 가게 된 겁니다. 고린도 도시는 그 당시에 대도시였지만 음란과 교만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아마 이 부부는 고린도 도시의 시끄러운 한 단칸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 방황과 눈물과 한숨을 쉬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살면서 몇 번의 이사를 하셨습니까? 몇 번의 이사를. 저는 이 도시를 이 부부를 묵상해 보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3 때에 저희 아버님의 사업이 망해서 남부순환도로 바로 길 옆에 있는 지하방에 살았던 그때의 전경이 잠시 떠올려졌습니다. 우리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사업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의 인생을 밝히 보여주는 지도 혹은 내비게이션, 여러분 그것을 갖고 계십니까? 혹은 그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작동시켜서 분명히 지도상의 나의 좌표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인생 내비게이션을 복음을 체험할 때에 찾을 수 있음을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복음을 체험할 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이 왜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 단칸방에서 남편 아굴라는 이 빌어먹을 황제, 이 못돼먹은 정치가들 하며 욕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 아내 브리스길라는 이렇게 아마 한탄했겠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러한 생고생을 하는가라고 아마 단칸방에서 바가지를 긁었을런지 모릅니다. 지나간 반 바가지를 긁고 오신 자매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이 부부의 비즈니스는 가죽을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거였는데, 마침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자신들과 동일한 업종에 있었습니다. 업종이 같으니 친해지기 시작했고 함께 동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매 안식일 때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우리가 지난주도 함께 나누었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자신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이 부분은 바울을 따라다니며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어떻게 했을까요?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방황 그리고 자신의 이 가정의 고통을 넘어서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린도에서 그 낯선 도시에서 그리고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표류하는 그곳에서 복음을 체험했죠. 복음을 체험한 이 부부는 자신의 무엇을 해야 될지 인생의 좌표를 깨닫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끝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전도 대상자에게 복음도 전하였고 마침내 바울을 쫓아 또다시 이사를 가 터키에 있는 에베소까지 가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동역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회천교회 미자리교회 사역을 준비할 때에 갑자기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마을회관 사용이 금지가 된 것입니다. 마을회관. 팀원들은 기도했고 주의 뜻을 구했습니다. 왜 이것이 어려웠었냐면 보통 우리가 지역을 섬기려면 교회 예배당인 어르신들이 잘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터부라고 해서 교회 예배당을 넘어가면 뭔가 문제가 생길 거란 미신 때문에 어르신들을 초대해도 예배당에 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립적인 지대인 마을회관을 오픈하여서 그곳에서 지역을 섬기고 어르신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1단계였죠. 근데 이 양주시에는 회천교회는 마을회관이 사용이 금지되니까 이러한 사례가 사실 극히 드물거든요. 주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천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맞이하는 장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곰팡이의 쾌쾌한 냄새, 또 한 가지는 천정에 가득한 곰팡이의 검은 것. 그러니까 누가 초대하겠습니까? 이 지역에. 그래서 팀원들은 기도했고 첫날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곰팡이가 가득한 벽을 정리하고 곰팡이가 끼게끔 만드는 누수의 원인이었던 철탑을 크레인을 동원하여 제거했습니다. 이제 완전 영상을 편집해서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는 외벽을 열심히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양주시에 도착했는데 다른 교회가 되어 있더라고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쾌쾌한 냄새가 없었습니다. 그럼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시원한 가운데 이게 지역 주민들을 초대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다 교회당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화면을 보시다시피 임용 봉사, 그리고 의료 봉사, 그리고 발 마사지, 그러면서 환한 미소로 지역 주민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때에 저 한쪽 구석에서 회천교회의 사모님과 또 우리 한 성도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어르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광경을 본 때에 회천교회 김모세 강도사님이 저한테 오시더니 저 어르신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어르신은 원래 그분의 아내는 회천교회의 권사님이셨는데 수십 년 동안 아내를 핍박했던 그러한 양반이셨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당은 절대 들어오지 않으시고 예배드리면 밖에서 큰 목소리로 아내를 불러서 데리고 가는 그러한 양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며칠 새 어르신의 건강이 좋지 않았고 의료사역을 교회당이 산다는 것 소식을 듣고는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기적이죠. 교회당 안에 들어온 것. 그런데 이 사모님과 우리의 성도님은요, 나중에 간증 들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기 친정아버님과 너무나 똑같이 생기셔서 눈물을 머금고 그 어르신을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어르신이 복음을 듣고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광경 때문에 사모님은 너무나 눈물을 흘리셨고 감동해서, 그리고 옆에 강도사님은 목사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죠. 근데 만약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마을회관이 오픈되었었다면 그 어르신이 교회당에 오셨을까요? 만약 마을회관이 오픈되었었다면 그 어르신이 그렇게 사모님과 우리 성도에 의해 복음을 들으셨을까요? 그럼 역으로 마을회관을
막았던 그 권세,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방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권세조차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위대한 진보를 한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만약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추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고린도에 오지 않았을 거고, 고린도에 오지 않았었다면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중요한 통찰을 하나 얻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고난들, 그 고난 배후에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이방의 권세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원치 않았던 사람들의 결정을 통하여 내가 피해를 본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치 아니하게 이사를 가기도 하고 집을 떠나길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땅에는 이방의 모든 권세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권세들을 사용하여서 마침내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최선의 환경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마침내 이 방황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음의 그 지도를, 복음의 내비게이션을 활짝 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위대한 고백을 남기고 있죠. 8장 34절을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할렐루야.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가혹한 환경이라고 하는 죽음조차도 주님이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은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장된 선물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부터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언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찬양대의 가사 아까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설교할 내용의 가사를 찬양대가 먼저 노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배가 끝나기 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의 얼음에 갇혀 표류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나로 하여금 표류하게 만드는 그 고난의 목록을 바울이 말한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앞에 올려보십시오. 복음 앞에 올려보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 앞에 올려놓는 순간 오히려 그 고난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복음을 체험할 때 길이 보일 겁니다. 시작. 복음을 체험할 때에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디에 있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내비게이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복음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관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는 저 팔레스타인에서 오신 분인데 왜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와 있습니까? 고린도에. 본래 바울은 터키에서 한참 사역을 전개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번번이 자신의 사역의 그 계획은 실패하게 되고 막히게 됩니다. 자꾸만 자신의 하던 일들이 빈번하게 방해를 경험하죠. 왜 이런 일이 날까? 바울조차도 자신의 하려는 일에 방해를 경험합니다. 그때에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바울의 꿈에 자신에게 익숙한 터키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전혀 낯설었던 유럽 사람, 우리 성경을 보면 마게도냐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의 그리스 북부 지방에 해당하는 마게도냐의 낯선 사람의 얼굴이 보입니다. 꿈에서 바울에게 하는 말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환경,
그리고 친근한 사람을 떠나 생소한 얼굴이 있는 곳, 낯선 환경으로 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낯선 기후, 그리고 다른 문화,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 방글라데시에 이제 다음 주에 출발하지만 가장 크게 다른 언어가 뭐냐면 이거라고 합니다. 거기는요, 우리는 보통 자, 택시기사님께 우리 어디로 갈까요? 라고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타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할 때 우리는 고개를 어떻게 하죠? 위아래로 끄덕입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 기사님 저기로 가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예라고 하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 그러면은 안 됩니다. 헷갈리네.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선교사님의 고백을 보면 자기는 기사를 택시 갈 때마다 거기 인력거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거가 늘 거부를 당해서 이렇게 내가 방해를 받나 보다라고 처음에 오해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긍정이었거든요. 아닙니다라고. 아마 이따 밥 먹을 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려운가. 근데 바울이 낯선 문화, 낯선 사람을 보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터키를 막은 것이 아니라 유럽에 자신의 복음을 들을 사람이 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터키에서의 실패감과 좌절감에 매이지 않고 유럽으로 가는 배를 타버렸죠. 한 역사가는 바울이 탄 이 유럽으로 가는 이 배를 가리켜 유럽의 문명을 바꾼 위대한 배였다라고 역사가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서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 그는 그곳에서 바울은 바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바울에게 자신이 묵을 수 있는 그 장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길 가다가 점치는 귀신에게 들린 여종에게 만나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를 자유케 하였고요. 그리고 점치는 여종의 그것 때문에 사업에 이익을 얻었던 주인에 의해 시기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감옥에 갇혔을 때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해서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내비게이션 잃었을 때마다 언제나 그 내비게이션을 찾는 방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조차도 그는 복음을 증거한 것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다음 스텝을 경험하였죠.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에 있냐고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많기에.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찾았냐고요?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우리가 지난 5월절만 해도라도 전남 곡성의 인면제일교회나 경북 영주의 모산교회, 그리고 안동의 가얏교회, 죽전교회 들어보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목사님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인면제일교회 목사님은 하나님, 이번 여름에 주일학교 사역을 할 교회를 보내달라고. 홀로는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다고 했고요. 또한 가얏교회 담임 전도사님은 지난 성찬절날 마을 주민들에게 음식으로 섬기지 못해 마음 아파 기도하고 계실 때에 우리 팀원들을 통하여서 삼계탕으로 지역 전체 어르신들에게, 그것도 교회 예배당에서 섬기는 축제를 경험하셔서 눈물로 감사하다라고 저희에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안동 가야교회 안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었고, 근데 저희는 주일학교 사역을 할 준비된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여쭈어봤죠. 혹시 주일학교 사역을 할 교회들이 있냐라고. 근데 마침 안동 가야교회 그 전도사님이 7명의 주변 목회자들과 정기적인 기도 모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물어봤죠. 혹시 그 기도 모임 하시는 교회 가운데에 주일학교 사역에 필요한 교회가 있냐라고. 그때에 안동에 있는 그 죽전교회와 또 다른 어느 교회가 함께 아이들이 있는데 주일학교 성경학교 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아주셨고 저희 교회 아이들과 더불어 얼마나 행복한 1박 2일의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하셔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난 사흘간, 또 우리 청년들의 경우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왜 전국 각 지역에 흩어졌습니까? 우리가 전남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4군데 교회를 섬겼고요, 우리 장년부는 우리 죽전교회까지 포함하면 5개 교회이죠. 9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제가 이번에 우리 한 전도사님 또 한 간사님과 더불어 목요일부터 해남을 통해서 다 교회를 훑어봤는데 와니까 한 1300km를 뛰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어렵진 않았었는데 이제 한참 다니다가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통일이 돼서 북한까지 지역을 하면 조금 힘들겠다. 그때는 좀 헬리콥터를 구하거나 해야겠다라고 혼자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전국에 흩어졌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복음과 우리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바로 그곳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도 틈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을 때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었어요. 예비된 영혼들. 어떤 어르신은 술을 드시고 복음을 증거하라니까 술 냄새가 가득하더라고요. 보통 어르신들에게는 인생의 삶을 다 들어보고 경청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섭리를 듣고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근데 술이 아침에 드셨기 때문에 경청하면은 하루 온종일 들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적당히 끊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 전하고, 거부하셨지만 다시 복음 증거하고, 그래서 그 어르신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경우 거지 전도를 하였는데요, 거지 전도를 하면 식량 준비하지 않고 숙박업소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도 하나만 붙잡고 나아갈 때기에 우리 이들을 청년들은 복음 하나만 충분한가라는 그 도전 앞에 그렇게 나아갔죠. 근데 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이 없었을 때에 어떻게 그 인생의 그 길을 찾은 줄 아십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이들에게 먹을 것이 날라오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은 먼저 다가와서 혹시 오늘 잠잘 곳 있냐라고 숙박을 제공하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따 오후 예배 때 간증 듣겠지만 우리 청년들이요 3박 4일 동안 거지 전도했지만 거지처럼 다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킨 먹고 피자 먹고 칭찬받고 인터넷에 칭찬 게시판 올라가고 왕처럼 다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방황을 그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를 경험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 홍성교회가 왜 이곳에 세워졌습니까? 간단합니다. 이 홍제동, 홍은동, 아니 우리 서울에 구원받을 백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탄이 되고 그리고 전도가 다 잘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히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욕을 더 얻어먹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오히려 구원받을 백성이 더 많다라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고 싶은데 너희들의 행색 때문에 도저히 복음은 모르겠다라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올바르게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울 전체에 구원받은 많은 백성들이 우리 서울홍성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기쁨을 경험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시 한번 권면합시다. 복음을 전하면 길이 보입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면 길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서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보여준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체험했고요, 복음을 증거했죠. 마지막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함께 증거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또 한 그룹의 사람이 등장됩니다. 그것은 바로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실라와 디모데, 이 두 사람은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동역자. 저는 이 동역자란 단어가 너무나 좋습니다. 동역자. 보통 우리 한국교회 장로교회에 당회장 목사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목에 힘을 주고,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이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회장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목에 힘주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와 동역을 했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과 동역을 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성도들과 함께 동력을 하고 이 동력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제가 이번에 어느 교회를 갔다 왔을 때 나중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현지 교회 사모님을 통하여서 아니 저분이 담임 목사였어요, 저 몰랐어요 라고 끝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 들었던 것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속으로 생각 들었습니다. 성공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의 동역자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180도 바뀌어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본문을 보시면 4절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논증했다라고 말합니다. 서로 상호간에 토의하고 토론한 거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동역자가 내려오는 순간 보십시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이 사로잡혔다는 표현은 바울은 말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입술과 그리고 그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막힘없이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라고, 선포했다라고 말하죠. 즉 홀로 복음을 증거할 때보다 동역자가 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바울은 얼마나 힘차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 홀로 표류하는 것 같고 나 홀로 방황하는 것 같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소중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눌 때에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사랑방교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의의가 아니겠습니까? 앞서 제가 청년일부의 지체들의 삶을 저지전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지만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팀 동력이었습니다. 홀로 가지 않고 보통 한 명이 9명에서 10명으로 이루어졌고 다시 사역을 쫓아서 3명으로 다시 3개 팀으로 다시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이들이 무조건 큐티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현장 속에 나아갔을 때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해주셨죠. 우리의 성도들도 이번에 팀을 이루어 가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제가 가니까요, 제가 그 곡성부터 시작하여서 영주, 그리고 안동 영주, 그 다음에 양주까지 가는데요, 하나같이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첫 번째 고백이 이것입니다. 목사님, 우리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사실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30도에 넘는 더위에 땀방울 범벅이 되고 메이크업 다 지워지고 막 머리카락 다, 관사님들 보니까 머리카락 다 머리에 붙어있고 다 망가진 표정이죠. 근데도 그 광경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주일날 잘 차려진 것을 입은 모습보다 단기 선교 현장에서 보았던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언제 한번 우리 주일날 그런 복장으로 좀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 단기 선교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은혜들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것은 담임 목사의 드라이브 때문도 아니고 또 어느 누구의 열정 때문도 아니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랑방 안에서 함께 기도해 왔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민족을 섬기고 싶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는 갈망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시작할 때에 연초에는 과연 한 개 지역을 할 수 있을까, 첫 해니까 한 개 지역만 하자는 마음도 있었고,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역동성을 확인함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자고 했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준비된 열망이 있었고, 그래서 정확히 제가 개수해 보지 않았는데 한 200명 정도가 참석했나요? 몇 명이었나요? 근데 무수하게 많은 성도들이 이번에 단기 선교에 가서 땀방울을 흘렸고,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남아서 중보기도 했고 금식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이 동역을 통하여서 수많은 많은 사역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면은 밤을 새우면서 다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많은 팀들이 중보팀, 주방팀, 다음 세대 주일학교팀, 사진사역대 미화봉사팀, 교회 보수복구팀, 의료팀, 복음전도팀 등등 모든 팀들이 팀별로 동력을 이루면서 또 우리 교회에서는 중보기도를 함께 동력을 하고 이 동력을 통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것. 그래서 현장에 갈 때마다 목사님 우리 서롱 속의 성도들이 너무나 훈련을 잘 받았다고요. 그리고 저는 몇 번씩이나 확인했습니다. 올해 처음 간 건 맞냐라고. 처음 간 거 맞냐고. 혹시 저를 속인 건 아닌가요? 작년에도 매해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저를 속인 거 아니냐라고 몇 번씩이나 확인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 열정과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각 지역의 성도님들 이러한 프라이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 내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 다 돌아보지 않으셨으면서도. 그런데 오늘 하루 동안 곳곳에 다니며 그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곳에 남아서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의 기도의 수고에도 노고에도 감사를 표해 주십시오. 또한 과부의 2렙돈을 주 앞에 바치면서 자신의 보잘것없는 것이 단기 선교지에서 얼마나 위력 있게 사용된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서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겸손히 고백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람보다 수고했지만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도 그 어느 누구보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땀방울 많이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의 은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과 땀방울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설교의 시작을 어니스 셰클턴의 위대한 실패란 책으로 시작됐죠. 흥미롭게도 그가 타고 온 배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인내를 뜻하는 인듀어런스라고 합니다. 인듀어런스. 그리고 그들이 630여일 동안 구조를 기다리며 캠프를 쳤는데요. 그 캠프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역시 인내를 뜻하는 페이션스 캠프라고 말합니다. 페이션스 캠프. 우리 인생에서도요, 저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조난을 당하고 표류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지옥과 같은 가혹한 환경 속에 언제 구조당하나 고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탐험대원들이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페이션스 캠프를 만들며 그 안에서 서로 아름다운 동력을 이루어 위대한, 그들이 원래 종착점은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성과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 방황하고 우리 가정이 표류하고 우리 자녀들이 방황할 때에 그래서 내 인생 실패했구나, 난 왜 이렇게 방황하지, 도대체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라고 고통하는 그 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우리에게 동역자를 선물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니스 셰클턴 경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돌봐주심을 통하여서 마침내 멋지게 그보다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끔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경험한 이 광야에서, 우리가 표류한 이 가혹한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위대한 약속의 땅으로 멋지게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과연 내 인생을 이렇게 섭리하셨구나라고 눈물 흘리며 찬양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미션을 다 마치고 나서 어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주님은 에레미야 31장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갔든지 이곳에 남아 기도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기가 막힌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읽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1장 9절을 보시면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른 길로 가게 하리라. 아멘.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